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58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2000년 교회 역사를 간단히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흥과 정체와 쇠퇴의 반복이다. 어떻게 교회가 정체할 수 있고 쇠퇴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 의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체하거나 쇠퇴하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어찌 쇠퇴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으실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역사와 문화와 상황 속에서 가변적 영역이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교회는 무시할 수 없고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0년 역사 동안 부흥이 불같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체가 있었고 쇠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과 정체와 쇠퇴를 그래프로 그린다면 곡선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마치 물결과 같이 올라갔다가 정체됐다가 내려가는 이런 물결 곡선 그래프의 반복일 것이죠. 근데 이와 똑같은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 역사가 무슨 역사냐면 바로 이단의 역사입니다. 이단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부흥과 정체와 쇠퇴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차가 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정체하고 쇠퇴하는 거에 발맞춰서 이단도 역시 같이 부흥하고 같이 정체하고 같이 쇠퇴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삼각함수 그래프처럼, 그렇죠? 사인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맞물려서 같이 이렇게 균등하게 가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단의 역사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단이 이렇게 시간을 두고 교회와 같이 이렇게 역사를 같이 했는데 항상 교회가 부흥할 때 이단은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정체되거나 쇠퇴할 때는 이단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그러면 어느 때 이단이 처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했는가?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왕성한 부흥과 함께 이단은 각 시대와 각 문화와 각 환경에 걸맞게 아주 참신한 형태로 둔갑해서 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여러 혼란에
빠뜨리는 일들을 꾸준히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본문의 패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전까지 창세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지, 그리고 가족이 하나님과 어떤 교통을 하는지, 그것을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다뤘다고 한다면, 이제 출애굽기에 넘어와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의 차원이 아닌 민족과 국가의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출애굽하는데 그들이 그냥 정처 없이 떠난 게 아니죠. 그들에게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어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해선 이 200만이 넘는 이 민족들이 조직 체계를 갖춰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 체계를 갖춰놨는데, 이 조직 체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직 체계는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조직 체계였습니다. 규모가 작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됐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커졌습니다. 모두에게 다 알려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몇몇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중간 대리자를 세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통하셨습니다. 그 중간 대리자 그룹이 누구였는가? 바로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소위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임명받아서 위임식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레위기 8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처음 위임식을 하고 임명받아서 무엇을 했는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9장 맨 마지막 2절입니다. 자, 9장 23절과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의 모든 제물을 다 태우자 백성들이 겁에 질립니다. 왜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목격했으니까요. 그 위엄 있는 하나님의 현현 앞에 그들은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겁에 질려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엄 있는 영광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모르긴 몰라도 그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 이런 광대한 하나님, 이런 대단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10장 넘어와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실수를 합니다. 아론을 위시로 해서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역시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이들이 다른 불을 드립니다. 다른 불을 담아 제사를 드리자마자 9장 말미에서 영광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이 번제물을 사르지 않고 그 불의 끝은 어디를 향하는가? 나답과 아비후를 향합니다. 옷 입은 채로 내갔다는 것을 봐서 이들은
옷 입은 채로 타 죽은 겁니다. 옷은 타지 않고 육체만 타서 죽은 것이죠. 즉결처단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집니다.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닌가? 다른 불을 담아드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혹하게 잔인하게 임명하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죽이실 수가 있는가? 라고 우리는 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왜 이들이 이러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좀 본문 첫 절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도대체 이 불이 무엇이기에 이들이 이런 형벌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여기서 이 다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불을, 오른쪽 불을 원하셨는데 왼쪽 불, 다른 불을 드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다른의 원래 뜻이 이렇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 명절 때 서울에서 부산을 가요. 그러면 서울이 출발지고 부산이 목적지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산까지의 목적지를 망각한 채 가다가 다른 길로 셉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삼천포로 빠진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삼천포로 빠지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다른이란 말은 곁길로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앙의 노선을 정해주시고 신앙의 노선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임의로 그 길을 알면서도 임의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다름이라고 오늘 레위기서는 표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이른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얘기한 다른 복음입니다. 이 다른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불, 다른 복음,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이 다른 복음입니다. 이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왜 들어오는가?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변질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변질에 대해서, 육체의 변질, 세포의 변질에 대해서 너무나도 피부로 잘 와닿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뭐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아니실 수도 있지만 외부인과 접촉하기 위해서 반드시 착용해야 될 마스크, 그것이 무엇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는 세포를 숙주로 해서 몸에 있는 모든 장기를 망가뜨리고 결국은 심한 경우에 그 장기의 손상으로 목숨까지 앗아가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고 전염병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의 위력이 이렇게 큰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변질시킨다가 바로 이와 유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고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세포인 한 성도가 잘못된 다른 복음에 변질됩니다. 다른 복음이 그 성도를 숙주로 삼아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악한 것들을 퍼뜨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분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심한 경우에 교회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릴 만큼 큰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바울은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다른 복음을 정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궁극적 이유는 뭘까?
왜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변질시키는 걸까? 그 이유가 바로 뒤에 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바울의 언급입니다. 바울이 변증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로 쓰고 내가 설교한 이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라고 바울이 디펜스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의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편지로 쓴 내용과 바울의 말에서 담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요, 사람의 의도도 아닌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만들어낸 가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과 참 복음의 아주 극명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이단이 지금만 횡행했던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 종류의 이단이 만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레위기 이 시대는 굉장히 원시적인 형태로 지금 이단이 있지만, 여러분 신약 끝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나올까요? 요한 1서는 거의 아주 구체적으로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조직과 전략과 체계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아주 교활하게 교회를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사람들을 감염시켰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영지주의로부터 파생된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마르시온, 에비온, 몬타누스, 그리고 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한국만 해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얘기하는 육체 영생교리라든지, 통일교가 얘기하는 원리 강론이라든지, 이런 어떤 교리 체계를 갖춰놓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초대교회 때 그 이단과 지금 현존하는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인가? 이 공통점을 이해해야 원인을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그 교리를 차곡차곡 타고 올라가면, 거슬러서 올라가면 그 교리의 피라미드 정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정점에 누가 있을까요? 언제나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형태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분명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누군가 이단에 지금 물들어 있고, 이단이 활개치고 있고, 이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러면 이 원리로, 이 잣대로 재보면, 판단해보면 이렇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빠진 사람들의 모든 동일한 특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강제성입니다. 억압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극단적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겁을 줍니다. 이렇게 안 하면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챙깁니다. 불순한 동기이다 보니까 절대 그 안에서 자유로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강압적입니다. 그리고 강압적일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으로, 집단적인 행동으로
그들을 유린합니다. 이게 이단의 전형적인 특성이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뭐에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집단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서 끌려가는 거죠. 자,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중독 현상입니다. 중독이죠. 중독은요, 여러분 여러 중독이 있습니다. 뭐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핸드폰 중독, 그렇죠? 많습니다. 심지어는 일 중독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독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요, 생각하지 않고 중독의 주체가 나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독이 쌓이고 중독의 결말은 뭘로 끝나냐? 방종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방종과 자유의 차이가 뭘까요?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방종 같지만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자유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윤리와 도덕이란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게 자유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모든 걸 다 상대가 불편하게 여기는데도 한다.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한다. 방종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지만, 아무리 내가 무엇인가를 같이 하고 싶지만 상대가 불편하고 상대가 피해를 입는다. 안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방종과 자유의 중요한 분기점은 법입니다. 지켜야 될 도리입니다. 그런데 중독은 이것을 다 부숩니다. 쉬운 얘기로 일은 소중한 것입니다. 일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방종으로, 즉 중독으로 넘어가는 상태가 되면 이 일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가정의 법이고 가정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일을 이거보다 더 우선시하고 가정을 무시합니다. 관계를 하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일에만 몰두합니다. 더 이상 일일 수가 없고 그것은 중독인 거죠. 그러면 그 끝은 어디로 가는가? 자유가 아닌 방종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가 있어요. 자,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하나님과 영적 교제 나누는 것, 누가 강요해서 하십니까? 아니죠. 스스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로움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로움을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거짓 복음으로 이들을 올가매는 겁니다. 종으로 억압해서 자기 휘하에 두려고 합니다. 이게 실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독과 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중독의 주체가 나를 끌고 갈 때 무의식적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술이 나를 끌고 가면 그냥 마시는 겁니다. 일이 나를 끌고 가면 그냥 가는 겁니다. 도박이 나를 끌고 가면 그냥 가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쏟아붓는 시간과 쏟아붓는 모든 일과 노력들이 의미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중독의 아주 큰 위험성입니다. 종도 마찬가지죠. 종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종은요,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주인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게 종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종이 하는 모든 일은 생각으로, 목표로,
목적으로 하는 일이 아닌 주인이 시켜서 하는 기계적인 일일 뿐입니다. 이것이 중독과 종이 하는 일에 아주 유사한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그들의 거짓 형제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먼저 할례 받아야 된다, 보여지는 어떤 열심히 있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열심히 해라, 이렇게 미혹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크나큰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요구가 불순하기 때문에, 그 저희 자체가 굉장히 불순하기 때문에 대부분 강압적이고 비인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대부분의 교회, 현대 교회를 연구하는 교회 사학자들이, 교회 사가들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한 140여 년 되는데 지금처럼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어려움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유례가 없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는 사회로부터 칭송을 받았죠. 인정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가 조롱과 조소와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가들이 공통적으로 그 시점을 밝혀요.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어느 시점부터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탄이 대상이 되었는가? 그 시점을 1992년도로 봅니다. 여러분, 1992년도 10월 28일 다 아실 겁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시한부 종말론, 즉 1992년 10월 28일 0시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회가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이미지가 추락했다고 교회 역사가들은 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자,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그 날을 정확하게 안다고 치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시겠어요? 자, 성가대 가운 비슷한 하얀 옷 입고 저기 우리 태기산 기도원 가서 밥도 안 먹고 집도 가정도 다 내팽개치고 거기 가서 하얀 옷 입고 밤새도록 찬양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기다리시겠습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맞을 거예요. 마라나타 하면서. 강압적이고 극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 어떻게 했는가? 다 팔았습니다. 가족도 다 등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터전을 다 버리고 관계를 다 깨뜨리고 그곳에 모여서 광적인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려했습니다. 그러다 주님 안 오시면 집단 자살할까 봐. 이를 보아서도 아는 것이 결국은 이단은 그러한 행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뒤쪽에 있는 9절에서 이것을 언급한 거예요. 모세가 이것을 주문한 겁니다. 아론에게. 자, 본문은 아니지만 레위기 10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이 혼미해서 다른 불을 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즉결 처단을 받고 나서 아론에게 이 명령을 한 겁니다. 자, 물론 물리적으로 술을 먹고 알코올 음료를 먹고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마라, 술을 먹지 말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인지를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색깔을 잘 보시고 따라와 보세요.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것은 물리적으로 알코올을 마시지 말라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를. 간혹 술을 못 끊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정도 수준이면 이단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의 저 파란색이 밑에 술 취하지 말라로 풀이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라색으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와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설명드립니다.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에서 이 어리석은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의식이란 뜻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술 취하는 것과 유사하게 바울이 비유로 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론의 아들들, 그렇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주문한 내용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너의 직분과 너의 본분을 아무 생각 없이 실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직분을 받았잖아요. 이 직분을 그냥 때가 됐으니까 받았겠지가 아니고 이 직분을 깊이 생각하고 교회에서 받은 역할을 깊이 묵직하게 받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가? 성령 충만함으로 분별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충만해지면 그동안 내가 할 수 없었던 능력을 행한다고 생각해요. 방언이 터진다든지 전도를 막 엄청나게 한다든지, 그렇죠? 기도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이런 단순한 보여지는 것들을 아주 단세포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이것은 정말 성령이 충만해지면 뭐가 생기는가? 바로 분별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고가 선명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얻는 큰 유익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별함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한데 모여 부흥을 일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한 것이 본문 바로 뒷부분 10장 10절과 11절입니다. 자,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 죽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밑에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넷째 아들 이다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없을 때 분별이 안 되고, 직분과 분분을 망각할 때 분별이 안 돼서 미혹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불을, 다른 복음에 변질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 모든 것을 끊고 바른 생각과 직분을 온전히 깊이 생각하며 감당하고 성령 충만으로 갈 때 분별해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의 미국이 미국될 수 있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계기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계기냐면요, 18세기 중반에 미국 동북부의 6개 주를 뉴 잉글랜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뉴 잉글랜드 지역의 중심에 매사추세츠의 노스햄튼 교회의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8세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신 종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그 일대 전역의 부흥의 불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회심했을 때 나타난 반응이 어땠는가? 교회 안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차원을 넘어 그 교회를 아우르는 전체 도시의 술집이 전부 다 문을 닫습니다. 들끓던 강도들이 다 사라집니다. 뺏어왔던 걸 그대로 다 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만나서 하는 얘기에 쟁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 은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온 지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전무후무한 대부흥이 일어났고, 그것을 기반으로 오늘의 미국의 복음주의가 그때 기반을 놓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이 에드워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온 도시와 지역 전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뒤집어질 때, 그때도 그 부흥의 현장에도 뭐가 있었느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죄를 고백할 때 겉보기에는 동일하게 죄를 고백하고 동일하게 은혜 받는 것 같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소수의 무리들이 가만히 그 부흥의 현장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가? 겉모습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보여지는 결과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 실마리를 그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높이 올라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시작한 그 설교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열매로만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그대로 가져와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 9가지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9가지 열매를 다 열거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정교하고 엄격한 법도 성령의 사람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 법이 술 팔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지자 자기의 사업을 접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접습니다. 법은 보장해 줍니다. 영업하라고.
근데 하나님의 법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접습니다. 그러니 모든 정교하고 엄격한 법 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성령의 법이 있는 겁니다. 이러니 어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법에 사로잡힌 자가 자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참 자유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고 자명한 영적 원리 하나가 성립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참 자유를 만끽한 자, 이러한 참 담대함을 경험한 자가 다시는 그 억압의 굴레 속으로 들어갈 리가 만무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자유를 누렸는데 어찌 다시 억압의 굴레를 찾아 들어가겠습니까? 못합니다. 이 원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불이 나답과 아비를 다 태운 직후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 3절 한번 볼까요? 본문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이런 방구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얘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즉 내 안에 거하야만 된다. 그래야만 거룩함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 불순한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일 때 왜 자유함이 없는가? 인간의 제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인간이 그들을 이끌 때 반드시 뭐가 와요? 제약이 옵니다. 참 자유 못 누립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대단한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한다고 한들 그 안에서 그 누구도 참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완벽하고 광대하고 우리 손과 영역으로 가늠할 수 없는 분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 손을 뻗고 우리 발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분 안에 거해야만 우리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문한 거예요. 내 안에 가까이 거하게 해야만 된다. 그리고 나의 거룩함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 이당 상담 자격도 있고 또 공부도 했지만, 여러분 지금 현존하는 수많은 이단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교주가 죽으면 다 자연스럽게 빠져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한다는, 불사한다는 그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 그 신천지가 와야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또 다른 이단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빠져나오게 하고 이들을 온전하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 이들의 그 허무함과 이들의 그 무너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온전해집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단이 횡행하고 만연하고 수많은 거짓 복음과 다른 복음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럼 교회 한 일원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그 마지막 역할, 마지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본문 마지막 6절과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본문 6절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구약에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감정의 격변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자기들이 눈에 보는 앞에서 영문도 알 수 없게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큰형과 작은형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감정의 폭발이겠죠. 서운함과 두려움과 분노가 한데 뒤엉켜져서 발산되겠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옷을 갈기갈기 찢음으로 표현합니다. 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이것을 하면 너희들 형처럼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처럼 아직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그리고 주어진 역할과 본분이 있을 때는 그것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오해와 갈등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내 감정과 내 판단을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직분자들, 일꾼들을 세우셨다고 했을 때 그 본분 안에서 사사로운 감정을 유발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교회를 어지럽힐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사로운 판단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주문하시느냐?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너희들은 그 안에서 너희들의 자리를 보라는 겁니다. 먼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감정을 표출하기에 앞서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 주어진 본분, 내 주어진 직분, 내가 해야 될 일 가운데서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나 스스로를 먼저 성찰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바운더리를 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단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기존 교회, 기성교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또 교회를 쉽게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확률이 또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비춰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교회가 존재함을 감사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이 영적인 건전한 바운더리 안에서 어떻게 되든 신앙생활하고 있고 직분 주셔서 지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무한 감사드리고 만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나 기도 부탁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내 옆에 내 가까운 영적 지인들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예배할 수 있고 같이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에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가 됐든지 간에 어떤 주의종이 됐든지 간에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나를 분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게 한다고 믿고 적극적으로 배우고 수용할 때, 여러분, 그때 놀라운 분별의 지혜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감히 이단이 넘어뜨릴 수 없는 강한 그리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이단이 더 득실득실 이 땅에 많을지라도, 그것뿐만이 아니고 장기화되는 이 상황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고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되고 힘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돼서 눈물밖에 실망밖에 안타까운 한숨만 터져나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신앙생활을 더 열정적으로 즐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방종은요 중독으로 인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독은 중독의 주체에 의해서 그냥 끌려갑니다. 아무 역사나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와 기쁨은 순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열정은 없는 길을 만들어냅니다. 열정은 진리를 보게 합니다. 끊임없이 진리의 문을 두드리고 목마른 사슴처럼 진리를 향하여 자발적으로 달려갑니다. 무너진 단이 다시 수축되고, 무너진 성전이 그 열정으로 회복되고, 무너진 예배와 말씀이 그 열정으로 다시 온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그 결말은 참 자유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폭풍우가 부는, 배가 뒤집힐 만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견고하게 천만이 나를 둘러 칠지라도 내 마음이 안연할 것이라는 그런 고백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땅에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아닌 것인지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술을 입에 댄 적은 없지만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휩쓸려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간 것은 아닌지 하나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스스로를 다시금 점검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 때문에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고 판단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조차 우리 스스로에게 그 렌즈를 돌려서 우리 스스로를 면밀히 보고 우리 스스로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열정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즐기고 누리는 그 영역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엄습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참 자유함으로 우뚝 서 다시 억압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는 참 지혜자, 참 능력의 사람으로 온전히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